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5장 10절까지입니다. 잘 들리죠? 하은아 잘 들려? 네. 이제는 워낙 더우니까 켜야 될 것 같아요. 탱크 소리가 나지만 다 찾았습니까? 4장 14절부터 5장 10절까지 같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오랜만이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입니다. 여러분 공감이라는 말 들어봤죠? 공감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삶을 이해한다는 말과 좀 다릅니다. 상대방의 삶이 마치 내 자신의 삶인 것처럼 대하는 것을 공감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 나도 너와 같이 그런 시절을 보냈던 때가 있었어. 그래, 이해해.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맞는 거야. 이건 공감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공감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가르치는 거예요. 훈수하는 거죠. 공감한다는 말은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저 그가 어떠한 잘못을 했건 간에 그 사람이 슬퍼하면 같이 슬퍼해주고 낙담하면 같이 낙담해주고 또 기쁜 일이 있으면 같이 그저 기뻐해주는, 그 사람이 때로는 못난 모습도 보이고 때로는 잘못한 모습을 보일지라도 그 사람 옆에서 함께 울고 웃는, 그렇게 공감해 주는 것이 공감이라는 뜻인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에 보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공감하시는 분이다라고 히브리 기자가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새 계속 히브리서를 묵상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참 어려워요. 히브리서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는 기본적으로 구약 성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구절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 히브리서가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한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제사법이나 여러 가지 율법적인 것들을 조금 알아야 히브리서를 읽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쓴 편지인 거죠? 히브리 교회에게 쓴 건가요? 히브리 민족이라고 많이 들어봤죠.
히브리 민족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거든요. 히브리 민족을 대상으로 이제 편지를 쓴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 민족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편지예요. 왜 편지를 썼냐면 이전에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겠죠.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리새인이나 여러 가지 율법자들처럼 메시아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 유대교, 굳이 구분을 하자면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을 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히브리 민족이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이제 교회를 다니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일어나기 시작한 것을 이제 이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너희가 믿음을 떨어뜨리지 말고 그곳에서 굳게 너희 믿음 발을 굳게 잡을지어다라고 이제 권면하고 독려하고 때로는 협박도 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이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그들을 대상으로 쓰다 보니까 구약에 있는 내용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뭐 제사법도 알아야 되고요.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멜기세덱은 도대체 누구야? 멜기세덱을 알아야 되고요. 대제사장은 또 뭐야? 제사장은 알겠는데 대제사장은 또 뭐지?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요. 뭐 반차를 따르는 게 뭐지? 이런 것들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히브리서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히브리서는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섬기고 우리 옆에 항상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공감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때로 우리가 연약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세상 것을 의지하다가 넘어져서 큰 아픔과 좌절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을 책망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교회를 나와도요. 정말 오랜만에 교회를 나와도 절대로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 왔다. 기다렸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제 간증을 한번 했죠. 저는 이제 목사님 아들이에요. 지금도 목사님 아들입니다. 목사님이면서 대학에 가면 교회 안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이제 집에 멀어지거든요. 제가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갈 때 첫 마디가 뭐였는지 아세요? 아싸. 아싸 이제 해방이다. 내가 가고 싶을 때 교회 가야지. 이런 거였어요. 다들 그런 사람 있지? 다 알아 내가 겪어봤으니까. 종호 아니었어? 알았어. 다들 그런 사람이 있는 중에 아닌 사람도 있는 거. 네. 그래서 어느 날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3개월 동안 교회를 안 갔어요. 대단하죠. 뭐 그렇다고 나중에 우리 교회 소문 나는 거 아니야? 구은영 목사님이 목사님일 때 3개월 동안 교회를 안 갔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 절대 안 돼요. 제가 대학생일 때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죠? 구은영 목사님은 청주 주님의 교회 아니면은 사역 안 할 때는 절대 교회를 안 다닌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럴 때 정말 오랜만에 교회를 갔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였냐면 아들아 내가 너를 정말 많이 기다렸어. 잘 왔다. 이렇게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찬양팀이 찬양하고 막 목사님이 설교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도 귀에 안 들어요. 그냥 울다가 왔어요. 진짜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삶을 공감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그 다음부터 잘 다녔게요? 안 다녔게요? 잘 안 다녔어요. 반전. 물론 이제 그때부터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죠. 네. 우리의 모든 인생을 공감하시는 그 예수님은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 기자가 말하는 예수님은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고난도 당하시고 고통도 당하시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까지 당하신 그분은요, 인간의 모든 아픔과 인간의 모든 고통과 인간의 모든 고난의 삶들을, 그리고 심지어 죽음까지도 공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도 역시 인간의 몸을 입고 연약한 상태에 있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런 분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의 마음을 다 알아. 내가 너의 삶을 알고 내가 너의 모습을 다 안단다. 네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네가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네가 무엇 때문에 슬퍼하는지 내가 다 안다. 그러니 그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놓고 나에게 와서 쉬어라. 이 세상이 주는 멍에는 죄의 멍에거든요. 죄의 멍에는 너를 힘들게만 할 뿐이야. 하지만 내가 주는 멍에, 참된 자유의 멍에는 아무리 지어도 짐이 되지 않고 오히려 자유함을 누리고 쉼을 누리게 될 거야. 나에게 올래? 이렇게 공감해 주시고 부르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 많이 들어봤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 히브리서 5장 4장 14절 이전에 보면요, 안식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린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통해서 안식이 무엇인가를 묵상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쉼을 얻겠다라고 하는 것이 안식인 것에 대해서 제가 묵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예배이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냐면, 이 세상에서 버겁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무거운 그 모든 짐들을 하나님을 만날 때만큼은 다 들고 나와서 그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왔어요. 예수님 제가 왔어요. 제가 주님으로 인해 쉼을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예배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이 참된 안식이죠. 그런데 어때요?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안식이 되고 있습니까? 때로는 일로 다가오지 않나요? 아, 오늘 찬양팀 서야 돼. 아, 오늘 드럼 쳐야지. 오늘 기타도 치고 찬양 인도도 하고 또 말씀도 전하고 또 안내도 서고요. 또 음향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주일이나 주일학교 교사도 하는 사람도 있죠. 일로 다가오는 그런 버거운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가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깊이 공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히브리 기자는요, 우리의 모든 삶을 공감하시는 분을, 그런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어떠한 역할을 감당했을까요?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감당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 하나님 앞에 아뢰는 역할을 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드리되 그 모든 죄를 동물에게 전가시켜서 그들이 마땅히 죽어야 할 것을, 그 죄를 동물에게 전가시켜서 동물이 대신 죽게끔 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겁니다. 화목하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 제목들을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구약시대 대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왜 대제사장이라고 소개했냐면,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히브리서는 누구를 향하여서 썼던 편지라고 그랬어요?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썼던 편지라고 했죠.
그런데 이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굉장히 연약한 사람 같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었잖아요. 그렇죠? 천사보다 못한 사람 같아.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면, 이분이 정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신 분이었다면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셔야 했겠죠. 천사보다 더 많은 능력을 행해야 됐겠죠. 하지만 그들의 눈에 보기에, 아니면 누구의 유혹에 따라서, 미혹함에 따라서 그 마음이 흔들렸을지도 모르겠죠. 예수님은 굉장히 연약한 분 같은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했다는 것을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둘씩 예수님으로부터, 그 믿음으로부터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분은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죄로 말미암아 갈라졌던 그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는 대제사장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게다가 이 대제사장은요, 물론 구약시대 대제사장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제사장이었겠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제사장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인간이시면서도 동시에 어떤 분이셨어요? 하나님이셨죠. 인간 대제사장과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신 대제사장이라고 히브리 기자가 설명하고 있죠. 어떤 면에서요? 우리의 모든 삶을 공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대제사장이라는 것이죠. 제가, 아니면 저보다 나이 좀 지극히 드시는 정말 나이가 많으신 모든 사람의 삶을 다 웬만큼 아시고 또 인자하시고 자애로우신 그런 목사님이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목사님조차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삶을 다 공감해 주진 못합니다. 그렇겠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몰라요. 내 뱃속에서 난 내 자식도 난 잘 모르겠어. 진짜예요. 여러분 엄마 아빠 속이 뭔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평생 같이 살아왔잖아요. 20-30년 동안. 도대체 엄마가 무슨 생각하는지, 아빠가 무슨 생각하는지, 물론 이제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겠죠. 하지만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공감하시나요? 여러분 형제들의 삶을, 엄마 아버지의 삶을 이해는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완벽하게 공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기자가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그분은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공감하시고 이해하시는 대제사장이신, 하나님과 화목케 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너희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보잘것없어 보이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 왜 천사보다 못한 모습으로 보일지라도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영원히 영광받고 존귀한 관을 쓰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공감하신다라는 말은 어떤 표현일까요?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이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셨을까요? 어때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공감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예수님이 굳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 내가 예전에는 하나님이었는데 이제 인간의 모습으로 오니까 너의 마음을 이해하겠어. 뭐 그런 거 있죠. 갑자기 뭐 회장님이 뭐 직원 사원처럼 막 차려입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사원의 그 삶을 막 해보니까 그래, 사원들의 마음을 이제 이해할 것 같아. 밥을 10분 만에 먹으라는 건 정말 어거지였어. 이러면서 다음부터 점심시간은 1시간 이렇게 그 삶을 이해하고 막 그런, 예수님이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신 걸까요? 어떤 건가요? 예수님은 굳이 인간의 모습이 아니어도 모든 사람의 아픔과 고난과 고통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공감한다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몇 번 얘기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합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시험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죠?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또 질문.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경외하는 줄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모르고 아브라함이 그 시험에 통과하자마자 그래, 너 이제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야, 내가 인정해 줄게,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면 진작에 미리 알았을까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은 진작에 알았다, 2번은 그때 알았다. 1번이죠. 하나님 이미 아셨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신 것은 누구를 위한 시험인 걸까요? 이삭을 위한 시험이에요? 아브라함을 위한 시험인 겁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믿음이 이만큼까지 이미 성장한 거야. 네가 이제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사실은 아브라함을 위한 시험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시험은 아니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아지심을 우리가 보고요, 예수님의 그 연약함을 우리가 보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제물이 되신, 굳이 죽으셔야 했던 그런 모습을 보고요, 우리가 뭐라고 느끼냐면, 예수님은 저 높은 곳에 계신 분이 아니구나. 예수님은 우리가 멀리 떨어지신 분이 아니구나. 예수님은 바로 내 곁에, 내 옆에 계시는 분이야. 나와 정말 가까워 계신 분이야. 나와 같이 똑같이 사람이셨어. 누가 이거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공감하신다라는 진정한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어때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내적 치유 세미나를 계속 하고 계시죠. 이제 8월에도 있는데 참석 안 하신 분들은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룰이에요. 원래는 원래 우리 교회 처음 오면 내적 치유 세미나를 필참하게 돼 있어요. 고등부에서 올라온 친구들도 안 했죠, 다. 주영이 했어? 안 했어? 오케이. 자, 한 명씩 다 8월에 온라인으로 할 때 빨리 해. 가서 하면은 안성수양관 갈 수도 있어. 알았지? 뭔 얘기 더 여기까지 했지? 세미나를 하시다 보면 이런 강의가 있어요. 때로는 육신의 아버지로 인한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해.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도저히 부르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말 뜻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분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그런 분으로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그저 높은 곳에 앉으셔서 우리 모든 삶을 감찰하시고 다스리시고 왕으로의 모습으로만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내 곁에 내 삶의 현장 가운데 내 바로 옆에 계셔서 아들아 내가 너의 삶을 이해한다. 아들아 내가 너의 아픔을 하나님 내가 안다. 내가 너의 슬픔을 공감한다. 이런 하나님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슬픔을 아신다는 것이죠. 누가요? 내가 비로소 아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아지심을 보고 예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내 곁에 계시는 분이구나. 저 멀리 동떨어 있어서 하나님 마이크로 대고 기도해야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마이크로 대고 큰 소리로 얘기해야 그제서야 겨우 듣고 그래 뭐라고? 이런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 바로 옆에 계셔서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요 나를 다 아시는 거예요. 내가 굳이 너무 아파서 너무 슬프고 아프면요 말도 안 나오거든요. 그럴 때라도 예수님은 우리 곁에 계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슬픔도 알고 내가 너의 아픔도 안다. 우리 바로 옆에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히브리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러한 분이세요. 여러분 모든 삶을 공감하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히브리 기자는 이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라고 소개합니다. 참 어려운 말이죠. 무슨 성경 공부하는 것 같아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게 무슨 말이지? 멜기세덱이란 말은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이 언약을 맺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11조 헌금이 시작됐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죠. 어쨌든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살렘왕 멜기세덱으로 얘기하고 있죠. 히브리 기자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들은요 다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죽으면 다른 대제사장을 세워요. 또 그 사람이 또 죽으면 누구를 세우겠어요? 또 다른 제사장을 세워요. 영원히 사는 대제사장은 없어요. 다 사람이니까. 그런데 아론의 후손들만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이가 차면 죽어야 했어요. 누가 죽이는 게 아니고요. 늙어서 죽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설명해요. 어떤 분이라고 설명하는 거냐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분은 다른 대제사장과 다른데 뭐가 다르냐면 다른 대제사장들은 나이가 들면 죽어. 하지만 그분은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와 영원히 계시는 분이야 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너의 옆에 계신 분이 누군지 아니? 우리의 모든 삶을 공감하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슬픔을 아시고 우리가 기쁠 때에도 함께 기뻐해 주시는 우리 모든 인생을 공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면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는 분이시야 라고 설명하는 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다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이제 뭔가 속 시원하죠? 저도 속 시원해요. 이렇게 설명을 듣고 보니까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은요 그냥 우리가 필요할 때만 잠깐 있다가 가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영원히. 언제까지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아니,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계속 공감하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슬픔과 고난과 고통을 공감하시는, 그리고 날마다 일으키시는, 정지하지 않으시고, 우리 믿음이 떨어질 때라도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일으키셔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하시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직장을 얻고 여러분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돌발 퀴즈. 여러분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빨리 얘기해봐. 왜 공부해요? 아니, 땡. 내가 질문한 질문 출제자의 의도를 알아야지. 그 성공하기 위해서. 왜 성공이 뭐예요? 왜 성공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이게 정답이에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죠. 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냐면 그래야 내가 생명이라는 것을 얻으니까요. 그렇죠?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먹고 살아야 돼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생존이라고 표현할까요? 생존하기 위해서 사는 거죠. 그래서 발버둥 쳐요.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좋은 직장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더 잘 먹고 잘 사니까.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예요? 생존하기 위해서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진정한 생명은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그냥 생명 같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알죠? 하지만 잊고 살아요. 진정한 생명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 알아요. 하지만 이 세상 살다 보면 같이 치열하게 생존을 따라야 돼요. 오늘 혜인이를 만났는데 지금 서울 갔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서울에 살면 출퇴근 시간에 사람들이 전철에 바글바글하다. 근데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이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면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이 10,000원이잖아요. 그러면 사람 꽉 찼네. 다음 차 타야지. 딱 지나가. 사람 또 꽉 찼네. 다음 차 타야지. 또 지나가. 그러다 보면 계속 지나가요. 출퇴근 시간 1시간 동안 계속 보내요.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한 달 후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들과 똑같아지죠. 왜냐면 지각을 안 해야 되니까. 미국 삐집고 들어가야 돼요. 나리마 그렇지? 전철 안 타봐서 모르니? 출퇴근 시간에? 진짜예요. 진짜 제가 그랬어요. 서울 사람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뚫고 들어가야 이제는 출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 또 뚫고 나와야 퇴근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느긋하게 사람 많아. 난 사람 많은 거 싫어. 너무 부대껴. 보내. 계속 시간도 보내는 거죠. 계속. 여러분들이요,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요. 이 세상 살다 보면, 이 세상 사람들 속에 살다 보면요, 진정한 생명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간혹 잊어버릴 때가 있단 말이죠. 그 속에 살다 보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정한 생명은 이 세상 것을, 물론 이 세상에서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성공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그에 대한 답은 동우가 이미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먹고 살기 위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그래서 성공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럴 때는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유일한 생명은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거니까. 우리 곁에 항상 계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생명이 무엇인지 잊고 이 세상을 쫓아 살아갈 때에도 절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를 놓치지 않으세요.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이 나왔죠? 너희가 주를 섬기다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정말 다시는 회개하지 못할 거야. 다시는 주께 돌아오지 못할 거야.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듣다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내 자의적으로 믿은 것인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는 거잖아요. 그럼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놓았기 때문에 떠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는 한 내가 어떠한 짓을 저지르면 안 되겠지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작년에 툭 한번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포기하시라고. 이제 멋대로 살기를 포기하라고. 언젠간 돌아오게 될 거라고. 어떻게? 저 터져가 돌아오든지 그냥 돌아오든지, 그렇죠? 어떻게든 돌아올 거예요. 그에 대한 설명이 이제 내일 묵상에 나올 겁니다. 어쨌든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매일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공감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의 믿음을 끌어주시는 분이신 것을 잊지 말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러한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자, 4장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6절. 자, 함께 읽어볼게요. 천천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을 공감하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슬픔을 아시고 우리의 기쁠 때조차도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는, 내 곁에 항상 계시는,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내 곁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어떤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곁에 계시니 그분이 나와 함께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내가 어떠한 때를 맞이해요? 슬플 때를 맞이할 수도 있어요. 어려운 때를 맞이할 수도 있어요. 힘들 때를 맞이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결단이 필요하냐면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주님, 나의 예수님이신 것을 잊지 말고 우리의 모든 삶을 공감하시는 그분 앞에 매일 나아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을 누리며 내 모든 짐을 내려놓는 참 쉼을 얻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혼자서만 세상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한 번 더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한 번 더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삶에 찾아오신 분은요, 우리 모든 아픔을 공감하시고 우리 모든 슬픔을 공감하시고 우리 삶을 공감해 주시는 분이세요. 때로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나요? 하나님 제 삶을 도대체 아시기나 해요? 이렇게 슬픈 마음이 들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낙담할 때에도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 곁을 떠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절대 여러분 곁을 떠나시지 않고 항상 옆에 계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공감하시고 우리 모든 아픔을 알아주시고 우리 모든 슬픔을 아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그러한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으니 이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가 어떠한 때를 맞이하든지 우리가 슬플 때를 맞이할 때라도 우리가 어려운 때를 맞이할 때라도 그 때때마다 은혜를 부으신 그분 앞에 담대히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을 찾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과 상관없으신 그런 분이 아니라 내 곁에 항상 계셔서 우리 아픔을 하시고 우리 슬픔을 하시고 우리 기쁨도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시고